요즘 저는 성도들과 또 교회를 생각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성도가 신앙이 성숙하고 또 교회가 이 성숙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을 보면 신앙이 성숙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 우리 중직자들도 있고 목자 목녀들 또 교회학교 교사들도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성도들을 보고 목원들을 보고 교회학교 아이들을 보면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사무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께 오늘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살려주시고 내가 오늘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이 소교리 사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우리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신데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답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들 중에 하나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능력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무한한 능력, 영원한 능력, 불변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많은 구절들이 있겠죠.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은 없을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엘로힘,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있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났습니까? 오늘부터 시작하는 한 주간의 삶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궤로 인해서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을 죽였던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패배로 끝이 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가 이스라엘을 패배시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패배시킨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패배는 블레셋에 의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 블레셋이 생각하는 것처럼 능력이 없는 무능한 분이실까요?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의 괴를 아스도스로 가져옵니다. 이 아스도스는 블레셋의 5성읍 중에 하나인데 블레셋의 정치적 중심지, 종교적 중심지입니다. 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이 블레셋 5성읍 중 아스도스로 가져왔을까요? 아스도스에 다곤 신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가나안으로 이주하기 전에 에게해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물고기를 신으로 만들어 풍요를 갈구하였습니다. 또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에게해에서 가나안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곡물을 신으로 만들어 풍요를 갈망하였습니다. 다곤 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반 신은 물고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에게해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풍요를 갈구했던, 그래서 하반 신은 물고기 모양으로 바다에서 헤엄치는 것으로 있고요. 상반 신은 수염이 있는 남자의 모습으로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다곤 옆에 두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다곤의 우월성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대 근동의 전쟁 관습에 따르면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는 패배한 나라의 신의 형상을 안치합니다. 그러니까 승리한 나라의 신이 패배한 나라의 신보다는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다곤 옆에 하나님의 궤를 둔 이유도 그와 같습니다. 다곤이 하나님보다 우월하고 다곤이 하나님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다곤 옆에 두었을까요? 다곤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을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은 매우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그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블레셋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다곤보다 하나님이 더 우월하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기게 되니 다곤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블레셋이 하나님의 궤를 다곤 옆에 둔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아스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아멘. 다곤이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아 있습니다. 여기 엎드려지다는 말은 종이 주인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신하가 왕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곤이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진 것은 다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스도 사람들은 다곤이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진 것을 우연한 일로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경배를 받아야 할 다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아스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는 정반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곤이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진 것을 우연한 일로 보고 다시 다곤을 일으켜 세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신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곤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은 스스로 일어나야죠. 넘어지더라도 스스로 일어나는 게 신인데
지금 사람들이 신을 일으켜 세웁니다. 이건 신이 아니죠. 우상이죠. 신은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곤이 정말 신이라면 인간의 도움에 의해서 다시 세워져서는 안 되죠. 다곤은 신이 아닙니다. 우상입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라 신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다곤이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러진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곤보다 우월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월성입니다. 아서도 사람들의 생각대로 다곤이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러진 것이 우연한 일이었다라면 그 다음 날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곤은 세워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함께 4절을 읽습니다. 4절입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다곤이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 얼굴이 땅에 닿은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곤의 상태가 전날보다 더 심각합니다. 흉측합니다. 머리가 잘려나갔어요. 두 손목이 잘려나갔어요. 이것은 마치 전쟁 포로가 처형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시 전쟁 포로를 이렇게 처형했습니다. 머리를 자르고 두 손을 잘라버렸습니다. 승리를 가져다 준 신으로 굳게 믿었던 다곤이 지금 자신의 신전에서 자신의 홈그라운드에서 처참하게 처형당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다곤의 머리와 두 손목을 끊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머리와 두 손목을 끊어버리실 뿐만 아니라 다곤 신전의 문지방에 걸쳐놓게 하십니다. 머리는 생각과 사고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다곤의 머리를 끊으신 것은 다곤은 생각할 수 있는 힘, 사고력이 전혀 없는 우상임을 증명합니다. 손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다곤의 손목을 끊으신 것은 다곤은 능력이 전혀 없는 우상임을 증명합니다.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진 것은 사고력의 부재와 능력의 완전한 상실입니다. 여러분, 머리 없이 전쟁에 나가는 전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두 손목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전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진 것은 전투에서의 완전한 패배이면서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뛰어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곤을 신으로 숭배하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봐라, 다곤이 신이냐? 다곤이 정말 신이냐? 다곤의 무능력을 증명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이 다곤의 무능력함을 똑똑히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다곤을 버리고 우리가 오늘부터 다곤을 버리고 하나님만 경배하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하여 다곤을 숭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신전에서 자신을 지키지도 못한, 자기 자신을 지키지도 못한 그 신이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을 지켜주겠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계속해서 다곤을 신으로 숭배합니다. 오히려 다곤의 머리와 두 손목이 걸친 문지방은 이제 밟으면 안 된다, 이 이상한 풍속까지 만들어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상을 버리지 않는 정말로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성경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 응답을 통하여, 병 고침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후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만을 경배합니까? 동시에 우상을 숭배합니다.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상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쳐 주신다면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병 고침을 받은 후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셨다면 능력의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능력의 하나님만을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다곤뿐만 아니라 이제 다곤을 숭배하는 아스돗 사람에게도 임합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아멘. 아스돗 사람들 피부에 종양이 생기고 가려워서 큰 통증을 동반하여 아스돗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의 피해가 치명적입니다. 비로소 아스돗 사람들은 다곤이 엎드려져 머리와 두 손목이 잘린 것이 이건 우연한 일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라고 했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은 모세와 같이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였습니다. 개구리를 애굽 땅에 올라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재앙인 티끌을 쳐서 이를 만들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술사들이 바로에게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우리는 못하니까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요술사들이 말을 했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지만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인정은 하는데 그 능력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던 거예요. 이처럼 아스돗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친다, 하나님의 신이 다곤을 친다라고 인정은 하는데 우리와 다곤을 친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않았어요. 능력의 하나님을 믿지는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참 많이 봤습니다. 수도 없이 보았어요.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까지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는데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않았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갑시다. 우리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가나안을 정복합시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또한 능력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들이 고백한 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능력을 수도 없이 보았는데도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와 같았을 것이니가 뭡니까?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았을 것이니라. 10명의 정탐꾼은 자기 스스로도 메뚜기라고 생각을 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를 메뚜기라고 생각한다라고 하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메뚜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워낙 가나안 사람들이 키가 장대하고 거인족이니까. 그러나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 10명의 정탐꾼은 스스로를 메뚜기로 생각하면 안 되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얕잡아 봐도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였습니다. 불신앙은 죄입니다. 불신앙은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한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만 능력의 하나님을 불신한 10명과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나는 참 메뚜기 같다, 나는 참 메뚜기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메뚜기 같다라고 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는 그런 메뚜기 같이 작은 자가 아니에요. 아는 것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해도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능력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블레셋 지도자들은 회의를 엽니다. 블레셋은 5개의 도시가 이렇게 국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중대사를 5도시 대표들이 모여서 결정했습니다. 블레셋 지도자들이 무엇을 결정합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치명적인 피해가 여호와의 괴로 인하였으니 이제 이 괴를 다른 도시 국가인 가드로 옮기기로 합니다. 왜 블레셋 방백들은 이 지도자들은 괴를 가드로 옮깁니까? 여러분, 가드가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한데도 그들은 괴를 이스라엘로 결코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가드로 옮겨진 이후에 가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스돗보다 더 큰 환난을 가드에 내리십니다. 가드에는 심히 큰 환난이 임합니다. 심히 큰 환난. 이거 삼중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다는 것이고 그로 인한 가드 사람들의 고통이 매우 심하였습니다. 가드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독한 종기가 나고 죽어 도시 전체가 고통을 받습니다. 여호와의 괴로 인하여 다곤의 머리와 두 손목이 잘렸습니다. 여호와의 괴로 인하여 아스돗 사람들이 악한 종양으로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개가 이제 아스돗에서 가드까지 왔습니다. 가드에는 아스돗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블레셋 지도자들이 여호와의 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개를 이제 가드에서 어디로 돌려보내냐면 또 다른 도시로 돌려보냅니다. 에그론으로 보내겠다고 합니다. 블레셋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는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죽어야 여호와의 개를 이스라엘로 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지도자들입니다. 이미 아스돗과 가드의 사람들이 독한 종기로 죽어갔던 소식을 들은 에그론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개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지도자가 지혜로워야 백성이 평안하고 나라가 안정이 됩니다. 여러분, 지혜롭다는 것은 똑똑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5도시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되려면 참 누구보다도 똑똑하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블레셋의 지성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블레셋의 지도자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지혜롭지 못합니다. 지혜롭지 못해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몇 해 전 울산교육청에서 하는 성평등 교육을 받기 위하여 가는 초등학교 아이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딱 2가지의 성별만 존재합니다. 남성과 여성이에요. 다른 성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셨어요. 아담을 남자로 하와를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이 성평등 교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소수자, LGBT,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LGBT, 트랜스젠더를 가르칩니다. 성평등 교육은 그것을 교육시키는 곳입니다. 성평등 교육은 뭐냐 하면 너희들은 너희 스스로가 성을 결정할 수 있다. 이것이 인권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을 울산교육청에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만드셨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입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울산 교육을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 울산에 성평등이라는 교육이 있었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울산을 책임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에그론으로 옮겨진 후에 사람들이 악성종양으로 죽어갑니다. 사망의 환란이 에그론에 임한 것입니다. 에그론은 폐허가 되고 에그론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은 하늘에 사무칩니다. 결국 에그론까지 와서 결국 블레셋 지도자들이 이제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봅니다.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아멘. 여러분,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블레셋 지도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심히 큰 환난, 사망의 환난을 당한 후에 이제 여호와의 개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결정한 것입니다. 큰 환난을 당한 후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된 것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개를 돌려보내기까지 얼마나 무고한 블레셋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정말 교만하였습니다. 그들의 신 다곤이 하나님보다 우월하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복하여 다곤을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러지게 하였지만 그들은 그것을
우연한 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복하여서 아스돗, 가드, 에그론에 이르기까지 심판하시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회개하였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이 애굽보다 더 강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히 낮추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 하십니까? 능력의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에게 강인한 체력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없어 늘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능력의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력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서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까? 능력의 하나님께서 의심 많은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하십니까? 능력의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에게 풍부한 재력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고 의심 많고 부족하여도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